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였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말하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없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온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예수 내 맘에 오심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움츠리고 있는 성도들에겐 주님들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린 축복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들도 힘들고 교회 재정도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힘든 성도들에게는 건강하게 취해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곳엔 주님 물질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님 다리에 세우신 전하세 목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고 언제 어느 곳에 계셔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지난 수요일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시간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인데, 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는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이 6번의 이 주일을 뺀 40일까지, 이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기까지 40일 동안을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우리를 위한 그 순환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경건한 이런 삶을 사는 그 기간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이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설화가 있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이 경사진 면에 이런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루의 나무는 저마다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무는 예루살렘에 보내서, 나는 이후에 예루살렘에 보내져서 잘 세복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이 해안가로 보내져서 넓고 넓은 바다를 오가면서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는 큰 봉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서 하늘 높이 쭉쭉 자라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이 순례자들을 쉬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 세 나무는 각자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세 그루의 나무가 잘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각자 다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목이 되고자 했던 이 나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망했던 그 뜻과는 달리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깎이고 깎여서 자그마한 구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유의 나귀에 밥을 줌으로써 나귀가 혀로 핥아버리고, 또한 때로는 개가 핥아먹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이 너무 비참한, 자기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이런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해변으로 보내져서 큰 범선이 되고자 했는데, 이 나무 역시 깎이고 깎여서 갈릴리 바닷가의 조그마한 이 고깃배가 되어버립니다. 어부들이 이 배에서 비린내 나는 이 생선을 싣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에 그냥 때로는 버려두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그 처지에 놓이게 돼서 이 나무 역시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나무는 요단강 계곡에 그대로 머물러서 큰 나무가 되어서 순례자들이 그곳에 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그늘이 되어주고 싶었던, 이 소망했던 나무 역시도 깎이고 깎여서 사형수들이 매달리는 십자가가 만들어져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이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어서 이 첫 번째 나무는 영광을 받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고깃배로 쓰임 받았던 이 두 번째 나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배 위에서 오히려 강단을 제공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러한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주받았던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의 틀로 쓰임받았던 바로 이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께서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두고두고 영광의 상징이 되어서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진짜 성공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희망하고 각자 자기가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이룬 사람에게는 물질적 이러한 부여와 명예가 따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죠. 자, 이러한 것이 뒤따르지 않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공의 개념이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뭔가 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출되는 방법들이 다를 뿐이지 다 신앙인이라도 다 잘 살고 잘 되고 그리고 좀 영광스러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은 신앙인들이라도 마찬가지죠. 자, 이와 같은 이 성공 욕구를 증명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넉넉함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오명과 오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좋은 평판을 받고 그리고 또한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질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은 후자를 원하죠. 굳이 뭐 고생하면서까지 영광을 돌릴 필요가 이왕이면 좀 뭔가 멋지고 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이면 다 갖는 것입니다. 넉넉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좋은 평판과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추앙도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 없는 무명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더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신앙인이든 아니면 비신앙인이든 주로 읽히는 것이 위인전인데 이것을 읽히면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공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위대하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같은 성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이러한 삶과 일치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이런 아름다운 삶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 내게 찾아올 때는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갈등과 고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그는 누구 못지않게 성공의 삶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질적 부요함, 명예, 그리고 영광 이 영광이 뒤따르는 이러한 삶이 그가 바라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그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 권세를 붙잡고 그리고 휘둘며 통치하기를 원했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하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이 밤에 모두 나를 버리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도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려도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결단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주님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장담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씻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옛 생업이었던 그 고기 잡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는 이제 그가 전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졌던 모든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소망했던 성공자로서의 삶을 다 그 꿈을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소망도 잃어버리고 다 팽개쳤던 바로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그에게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를 부여하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늙어서는 네가 네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십자가 형틀에서 순교를 당할 이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는 최소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러한 순교의 삶을 주시기 때문에 복된 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젊어서는 마음껏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의 형벌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는 고난으로 고통스러운 일로 귀찮은 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께서 이러한 참혹한 형벌을 나에게 주시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히 이것은 그가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꿔왔던 성공적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뜰에서 심판을 받을 때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 그 현장에서도 마리아와 함께 그분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바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순교하고 싶었지만 그 순교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요한을 주목하면서 예수님께 그의 운명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만찬석에서 예수의 병에 대하여 주님을 받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22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너만 나를 따르면 된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이게 상관하지만 네가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자, 이 말씀하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헛된 꿈을 꾸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국해하던 이 베드로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성공적 삶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서 사명자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내게는 내게 따른 하나님의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과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래 살아남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주셨고, 바울에게는 이방을 선교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일찍 목배임을 당하는 그 길을 주셨기 때문에 최초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에 맞아 죽는 길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목양과 순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모두가 다 고난을 통한 영광스러운 그런 사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직분, 다른 사람들의 명예나 다른 사람들의 물질과 나의 그런 것들을 비교하다가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능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은사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영광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히 하시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성공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로서의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요구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패가 망신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지성을 높이 인정을 받았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그가 그 신분을 가지고 확고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를 미치는 권력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던 이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그 이후에 그는 이단의 개수라고 하는 이 오명을 써야 했고, 높이 추앙받던 그의 지성이 미쳤다고 조롱받는 이 그런 조롱자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 저거 정신 빠진 사람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되어버렸나라고 조롱받던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거지처럼 굶주려야 했고 목숨을 위험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명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삶을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그만두고라도 올 한 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셨습니까? 성공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명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로서의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편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지금까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명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버지 사명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하늘 길 없어서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보다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한 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너희의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노래하면서 예수님
됐어요. 주님, 우리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오직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천하리 천한 종의 아버지 형상을 입으시며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이 40일 동안 경건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손길 위에 주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이번 지난 수요일 17일부터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이 고난 주간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하려고 했는데요. 회장님들이 또 안겨주셔서 총무님이 대신 이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모이겠습니다. 3월 작정반 기도회가 이제 3월 1일 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예, 특별히 3월 달은 우리가 창립 20주년 기념주일 주간입니다. 여러분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 20주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창립 20주년 3월 21일이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또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